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품고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16절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그 질문에 관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모든 제자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의 기적과 능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개인의 고단한 형편과 딱한 처지를 반전시키는 분으로 말이죠. 이제 예수는 제자들의 영적 시력을 확장시켜 그 완성될 정체성을 보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이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마태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차례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하는 운명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듣고 나니 그들은 그 중에서도 대표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의 자리를 피해 예수를 붙들어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항변하여 외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마치 이런 이야기를 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죽다뇨.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당신을 보낸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일단 심호흡 한번 하세요. 고난? 죽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두 단어는 제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이끌었다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끌어가는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항변하여라는 단어에는 누군가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하는 것 또는 심지어 행동을 막거나 종식시키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조언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 중 최고의 적에게 쓰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직전까지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석이었던 자가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모든 제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고난의 길, 유한한 목숨을 내던지는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부활과 승천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따라오도록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결국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반석이 아닌 걸림돌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대해 한 목사님의 글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단순한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꼴통 상사나 불공평한 교사나 고압적인 시어머니를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삶을 받아들일 때 온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꺼이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경멸을 견딜 때 온다. 십자가는 가정과 시장,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윤리, 사업윤리, 성윤리를 실천할 때 온다. 십자가는 강함 대신 약함을 품을 때 온다.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 어려운 상황 속으로 전력을 다할 때 온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청은 옛 시골 교회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저 먼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며 우리를 일깨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종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리가 가정과 사무실에, 교실과 병동에, 북적대는 번화가와 조용한 아파트에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되뇌이며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셔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나됨을 등에 지고 걸어가느라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릴 도와주소서. 반석으로 부르셨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걸림돌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도록 오늘도 온전한 제자의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교실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경멸의 시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두 팔 벌리며 기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듣게 되는 비난의 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따뜻한 음성으로 반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가 다 안다, 이제는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